인사할까요? 은혜 받으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천상의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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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거룩하다를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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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 동일한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거룩하시되 그냥 조금 거룩하시거나 많이 거룩하시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룩하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말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함 자체이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죄와는 결코 공존하실 수 없는 온전히 구별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과 16절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죄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 거룩이란 개념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속의 물결 속에서 과거의 죄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들도 충분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공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죄다 아니다, 죄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분짓지 아니하고 그냥 시대의 흐름이고 요즘 시대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않는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여기에 가치가 매몰되어져 버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존재로 구별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침투를 해서 교회 안이나 또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이 구별됨을 느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나서서 죄를 짓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도 그렇게 하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죄와 전혀 타협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여전히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요즘의 문화가 어떠한가, 이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 명령이 어떠한가를 눈여겨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다면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납득이 돼야 좀 더 행동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거룩하면,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룩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이미 너희가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은 이 거룩의 도전을 받고 왜 하나님은 내게 거룩하라고 하셔서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가,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의 도전이 내게 있구나. 그러므로 마땅히 내가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노력이나 선행,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가치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값싼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흠이 없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시며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대속받은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값싼, 우리가 그저 내가 구원받았구나 잠시 기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적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러한 것들로도 도저히 구원에 마땅한 자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끊임없이 거룩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택하심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는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을 얻어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미리 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성자 하나님, 모두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고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는 데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셨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뿌려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계신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심의 가장 정점에 우리의 거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과 같은 삶을 산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헛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일이란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바뀌었다라면, 우리가 진노의 자식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알기 이전에 세상을 쫓아가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귀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거기에 힘쓰는 힘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주님의 재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종말론적인 신앙, 즉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의 선조들도 들어왔던 일인데, 이 말을 100여 년 정도 사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말처럼 전에도 그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임박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우리 앞에 부지불식간에 다가올 날이 재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되고, 주님 오셨을 때 내 삶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 오실 때 내가 신부다움을 갖추고 주님을 맞을 것인가, 신랑을 맞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내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근신하여 살아야 된다, 또 은혜를 바라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왜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되는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전쟁에 나갈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왜 허리띠를 동이라고 하셨는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왜 우리에게 허리띠를 동여 매야 된다라고 했는가? 이 말이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가지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네가 퍼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또 세속주의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나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전쟁에 임한 자처럼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답게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근신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 이것을 근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우리가 자칫하면 빠지기 쉽다라는 말이 됩니다. 나는 특별하고, 그리고 누구는 특별하지 못해서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만 방심을 해도 세속주의에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내가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기억하고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어떤 자세로 내 삶에 다가온가를 기억하고 깨어 있어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때에, 은혜의 날에 온전히 은혜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신부를 찾으시겠는가? 온갖 신부답지 못하게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어렵고 힘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거룩으로 단장한 자인가? 주님이 거룩한 자를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묵인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집안이 어떠하고 내 가문이 어떠하고 또 내 배움이 어떠하고 내가 그동안에 이전에 어떻게 충성했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 오실 때 내 행위에 있는 대로, 내가 지난날에 행했던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실 때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이 말이 외적인 조건, 즉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가문이나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직분, 이런 것들 때문에, 네가 목사로 있기 때문에, 장로였기 때문에, 권사였기 때문에 잘했다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목사가 되어서 얼마나 내가 기대하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성도가 돼서, 또 네가 세상에서 그만큼 물질적인 부를 얻어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도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심판의 때는 이미 늦다. 그러므로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네가 나그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심판의 때가 내가 어떻게 할까 두려워 떨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씀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노력했는가, 우리의 수고를 은혜로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인 것은 사람이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타락을 합니다.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기업인이든 어떤 선생이든 어떤 직분에 있던 사람이든 처음에는 다 신선한 마음으로 잘하려고 하죠. 그러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타성해졌게 되고 그 다음에 타락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알아서 은혜 주시겠지라고 내 마음이 타성해졌지 않도록 나그네답게 마지막 때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허리띠를 동이고 깨어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이 땅의 정착민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잠시 머물다 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의 삶이 또한 평가받기 때문에 결산의 때 나그네 날에 천국을 향해서 네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가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때를 준비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명령에 충성하는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날에 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앞에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